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온 대지를 덮는 푸르름이 한창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아 애지원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제자들의 침울한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힘과 능력에 사로잡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찬송 2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홍범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36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애지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자주 나태함과 이기심으로 죄악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주님의 돌보심과 많은 이들의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듯이
이 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지인 애지영교회 대항학원 내 교육기관 사업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종의 모든 기관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성실함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양승중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섬기는 손길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희연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절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흠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의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순중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 애지연 예배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이야기는 원래 기원전 8세기 혹은 9세기에 쓰여졌지만 포로기 이후에, 즉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한 기원전 538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적인 정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세계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동시에 소수자로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여러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전과 위기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극복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현현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자신의 활동 무대였던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 유다 남쪽 끝자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장면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핍박받는 엘리야의 모습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을 나타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점점 이방 종교를 따라가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새롭게 묘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방식은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활동한 엘리야의 이력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요르단 동편 출신으로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려 고군분투한 인물. 엘리야는 털이 덥수룩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전형적인 금욕 또 명상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의 신은 야훼다라고 만들 정도로 하나님 신앙의 화신이었죠. 그런 당시 이스라엘인들을 휩쓸고 있던 신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물질적인 풍요가 올 거야, 이런 바알 신앙에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지요. 이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아합 왕과 가나안의 도시국가였던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수용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서 바알주의를 신봉하게 되죠. 이들은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풍성한 수확을 준다는 농경신,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았고 신상을 세웠고, 성적인 문란함이 동반된 미신적인 제의들을 행했습니다.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칼로 다스리기도 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증히 여기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850명을 불러서 갈멜산 대결을 하게 되죠. 이들은 이세벨과 함께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결의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도랑의 물을 모두 태우고 승리하게 되었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형하게 되죠. 엘리야의 이 갈멜산 대결의 승리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신앙의 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은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서 황급히 부엘세바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19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전 이제 지쳤습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건져가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며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혔고요. 탈진이 왔고요. 살아갈 소망마저 끊어진 듯 보입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공급해 주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쓰러진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먹고 마신 뒤에 또 엘리야는 잠이 들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씀해 주지요.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번아웃이 오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새로운 길을 가라. 그 길이 있으니 모색해보라. 어루만지며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긴 여정을 시작하지요. 그는 40일 밤낮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성스러운 산, 야훼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시죠. 9절과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2번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동일하게 10절과 14절에 2번 대답하는데요. 난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즉 자기 혼자만 신앙을 지키려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죽기 직전이고 희망이 없다면서 토로하고 항변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 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당신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엘리야는 허겁지겁 동굴 밖으로 나가서 눈앞에 펼쳐진 심산 유곡을 살펴보죠. 갑자기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크고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는 그 공포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호렙산을 삼킬 만한 큰 소리가 나더니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진 후에 용암과 불꽃이 튀고 산불이 났지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로부터 널리 사용되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신이 나타나는 그 현현을 서술할 때 이런 기이한 기상현상을 피력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29편에도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것, 화염, 광야의 진동과 같이 열왕기상 19장에도 비슷한 신의 현현 현상을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때 폭풍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지진 같은 그런 기상현상의 강력함을 표현하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끝부분에는 이런 기이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전적인 신의 임재와 현현의 기이한 기상현상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지요. 고요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이런 양상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특징적인 이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하심을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상현상 같은 것으로 나타내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거부하고 초월적인 현상만을 나타냅니다.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 이것을 하나님의 현상으로 드러내면서 유일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엘리야는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신기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이 난 뒤 어디선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놀랍고 경외로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이 소리를 작고 고요하고 침묵의 소리라고 증언합니다. 소리라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구성하는 내용은 침묵이었다는 거죠. 정성을 다해야만 들리는 매우 섬세한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이 신비의 소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두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섭리는 아프거나 병에 걸린 몸을 잘 조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또한 우주 삼라만상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섭자의 모습을 한자로 보면요, 손 숫자와 귀 이자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마음의 손을 모아서 육체에 달린 두 개의 귀가 아니라 오랜 묵상을 통해, 수련을 통해 깨달음과 영적 충만이 임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세 번째 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영감이 신의 섭리라는 거지요.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극한의 상황에서 40일 밤낮을 사막을 헤매며 하나님께 절규한 뒤에 신이 있는 거룩한 호렙산, 그 신의 산에 올라서 그 산의 동굴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엘리야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마음의 준비를 마쳤고 영적인 귀로 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상에 내려가 당신의 뜻을 펼치라고 말씀하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삼아라.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사는 이유를 가진 자는 인생에 그 어떤 고통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하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란 견딜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후일에 아람 왕 하사엘이 아합 왕을 공격하고요,
이스라엘 왕 예후가 우상 숭배의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후계자 엘리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엘리야보다 더 크게 전파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멸하시고 엘리야의 이름을 더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소리치며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연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도, 또 정신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양재단의 교육기관들과 사업체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오늘 엘리야의 말씀에 한번 대입해 성찰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실력과 능력으로 최고일 때도 있었고, 승승장구하면서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해낼 때도 있었고, 좋은 일이 지속될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탈진할 것 같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재하시고 현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더 좋은 미션들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새로운 사명들은 폭풍과 불과 지진 같은 기상현상보다는 세미한 침묵의 소리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세종신학원에서의 공부와 애지연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부여받을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영적인 감각들과 영적인 지경들을 더욱더 넓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넉넉히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쉼을 허락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사명들을 다시금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속한 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위해서 맡은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침묵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주시고 길을 찾아주시며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전력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업 및 헌금기도 순서입니다. 김준겸 전진구 성가대원의 특송 후 이정민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봉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평안과 축복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외와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성별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바친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융성케 하시고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마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양성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6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화면 하단에 우리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봉사자들 명단이 나가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